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8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마지막 법회네요. 다음 법회는 이제 2021년에 저희가 만나겠네요. 2020년 마지막 법회입니다. 그래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같이 이렇게 법회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고맙기도 하고. 8번째 시간입니다. 17. 목전 무물이나 무물완연이도다. 눈앞에는 한 물건도 없으나 한 물건도 없이 또렷하도다. 참 재밌는 말이죠. 뭐가 없는데 또렷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뭐가 이렇게 있어야 분명하다고 하죠.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거나,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거나, 뭐 분명하게 느껴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꿈은 이 꿈꿀 때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 깨어나면은 뭔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기억을 이렇게 해봐도 분명히 뭔가 이 꿈을 꾸어가지고 그때는 분명했던 것 같고 내 기억 하고 싶었고 이런데 깨고 나면 이제 흐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와 같은 겁니다. 분명하게 뭐 기억이 되거나 분명하게 알거나 보이거나 들리거나 뭐 느껴지거나 생각이 되어질 때 분명하다, 뚜렷하다, 뭐 또렷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런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알 수 없는 말이죠. 한 물건도 없는데 그냥 항상 이렇게 뚜렷하다, 분명하다 이런 표현이니까. 근데 그럼 뭐가 분명한 거냐? 그냥 한 물건도 없는 게 분명한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뚜렷한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박다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중생의 이 번뇌 뿌리를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무명. 이 무명이라는 말은 이 밝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이제 어둠이라고 하죠. 이 밝지 않은 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고 어둡지 않은 걸 우리가 밝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관찰되듯이 햇빛이 비치면 밝고 햇빛이 없으면 어둡고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명과 명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고 있느냐, 분별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거를 어둡다, 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뚜렷하냐? 한 물건도 없으면 뚜렷해. 참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제가 이해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건 실감을 해봐야 돼요. 통해봐야 된다고. 통해보면 분별할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온갖 모습이 다 있는데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게 실감이 되는 거거든. 뭐가 없어. 분명히 이 분별할 때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싫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하지 않은 일이 있어서 취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그 취하고 버린다는 말은 이 자기 내면이 바쁘다는 얘기예요. 뭘 취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계속 헤아리고 있다는 말이고 분별하고 있다는 말이고, 헤아리고 분별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갈등입니다. 뭘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싶은데 취해지지 않으니까 갈등이고,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으니까 갈등이고, 그런 때는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원하지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를 우리는 보통은 분별할 때는 이 객관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렇지 않아. 온갖 일이 똑같이 이전하고 똑같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텅 비어 있다, 깨끗하다, 고요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
직접 경험해 보면 돼. 그러니까 그 직접 경험하는 게 뭐 대단한 경험이냐? 아니거든요. 그냥 오로지 점이다 치면 이 티끌만한 이 한 점에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걸, 이 책상을 두드리는 거를 그냥 한 점이라고 하자. 그럼 이 한 점에 그냥 통하는 거야. 이게 뭔지 아는 게 아니야. 아,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나니까 이렇다 이런 게 아니다니까. 통하는 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진실에 통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에 통했는지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건 통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있고 통할 어떤 대상이 있게 되니까 그건 통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분별, 그 둘이 사라지는 거거든. 우리가 실감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한 점에 그냥 통하는 거예요. 예, 한 점이라고 해도 좋고, 이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 하나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딱 통하면 되는 거야. 아, 통하면 이해할 필요가 없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저절로 그냥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상하네. 왜 아무 일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시킬 수는 없죠. 이건 이해로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가 저절로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거를 온갖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를 온갖 말로. 그러니까 온갖 말로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통하고 나면은 그냥 말이야, 말. 여기 한번 통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이 번뇌가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말이냐? 말이 아니지, 사실은. 이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소리나 같은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책상을 두드려서 이거라고 하는 거나 지금 말로 이겁니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이겁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라고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영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꽃 하나 들어서 보여주었죠. 말 없이. 그냥 이거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이거다라고도 안 하죠. 말을 안 해. 이렇게 보여주었을 뿐이야,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꽃이나 연필을 들어서 지금 보이는 거나 똑같아요. 꽃을 들어서 보이는 거나 연필을 들어서 보이는 거나 똑같아. 그냥 손가락 하나 들어서 보이는 거나 손바닥을 펴서 보이는 거나 보이는 건 똑같은 거야.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야. 그런 물건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지. 이거는 이게 아니야. 근데 이거야. 이거는 아니지만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비로소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그러니까 또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말을 하자면 한 물건도 없는 게 또렷하다 분명하다. 실제로는 그래. 아무 일 없음이 분명한 거지. 이 세상이 내가 예측되고 예측되지 않은 온갖 일들이 이 하루에도 수없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 전에는 일이 있었거든. 내 주변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이해관계도 있었고 좋고 싫음도 있었고 옳고 그름도 있었고 그러니까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 이 둘에서 손해는 멀리하고 이익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쉬는 날이 없었지. 근데 희한하게도 온갖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세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온갖 천차만별한 것이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 세상은 변한 적이 없어. 이 세상은 똑같아. 그냥 똑같아. 왜 천차만별하게 새롭게 항상 늘 언제 어느 때나
이 새로운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이 똑같은 이 하나의 일이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 이 소리, 저 소리, 이 색깔, 저 색깔로 이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같은 거를 우리는 좋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얻어야 된다고 그러고 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하늘에 이 뜬구름이 인연 따라서 흩어지고 모이면서 나타나는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사자 모습도 있고 사람 모습도 있고 뭐 천사 모습도 있고 악마 모습도 있을 텐데 그걸 보면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그 모습은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거거든.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몸뚱아리는 이 4대 인연 따라서 생기고 흩어지고 한다. 이 4대는 지수화풍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구름이 인연 따라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흩어졌다 하듯이 우리 몸뚱아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거지. 흩어진 걸 우리 뭐라고 그래? 죽음이라고 그러지. 그럼 모여서 어떤 모습이 드러날 때는 그걸 삶이라고 그래요. 삶이나 죽음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할 뿐이지 그냥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있음에 집착을 해버리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죠. 있음에 집착을 해버리면. 제가 무슨 자연의 어떤 순리나 이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연의 순리와 이치가 이 법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벗어나 있지는 않죠. 비유로는 이 자연의 순리와 이치를 가지고 충분히 이 법을 드러내고 이 법을 가르치는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치와 도리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자연의 순리, 이치, 도리도 다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여기에서 다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이 모이고 흩어지는 이쪽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거는 내가 뭐라고 하든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져. 내가 뭐라고 하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져. 물이 흐르듯이. 그걸 집착해버리면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이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흐르는 세월을 집착해버리면 번뇌가 생기죠. 저희가 세월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앞서갈 수가 있습니까? 뒤서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어리석은 그 쓸데없는 행동을 우리는 실제로 하면서 삽니다. 그게 이제 중생이죠. 중생심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삽니다. 흐르는 시간을 막 막으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그러고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힘만 들죠. 내가 묶는다고 묶이는 시간도 아니고 막는다고 막히는 시간도 아니거든. 우리 마음이 그와 같거든. 우리 이 마음은 내가 좋다고 고정시킬 수도 없고 싫다고 버릴 수도 없어. 부족하다고 버릴 수도 없고 남는다고 떼어낼 수도 없는 거야. 이 마음은 마음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거든. 마음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우리가 이걸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인연 따라서 어떻게 작동이 되냐? 인연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들, 그게 생각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기분일 수도 있고 이 몸뚱아리도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책상을 두드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펴기도 하고 오므리기도 하고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이 인연 따라서 이렇게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니까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을 알고 싶어 해. 이걸 막 찾고 싶어 해. 이건 찾을 필요도 없어.
얘를 찾는다, 얘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별되는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마음은 마음 스스로 자기 모습이 없어요. 자기를 지키고 있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당연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거기에서 확인을 해야 돼. 거기에서 확인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도가 뭐냐? 이거야, 이거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러고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도,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거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듣고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야. 대신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자기 생각을 털끝만큼도 갖다 대지 마세요. 생각을 갖다 대면 이게 아닙니다. 생각을 일으키면 이게 되질 않아.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이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생각으로 헤아리지만 않으면, 찾지만 않으면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우주 삼라 만상이 다 이 일이야. 자기가 분별할 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이, 그게 기분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내 속으로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든 전부 그냥 이 일이야.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은 따로 찾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여기를 떠나서 따로 있지를 않아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곧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곧장 이렇게. 곧장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거든.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야. 다른 일이. 그러니까 뚜렷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뚜렷해. 뚜렷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뭘 느끼고 경험하니까 뚜렷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냥 눈 감고 콜콜 잠자고 있는데 뚜렷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뭐 뚜렷하고 분명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때는. 말 그대로 뭐 깜깜한 것도 아니지. 깜깜한 것도 모르니까.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밝은지 깜깜한지 깨달음인지 어리석음인지 부처인지 중생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거 없어. 근데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항상 뚜렷하지. 보는 사물마다 뚜렷하고 듣는 소리마다 뚜렷하고 생각하는 하나하나마다 뚜렷하고 전부 이 일인데 뭐 이 일인데 이거밖에 없 이건데 이거 그냥 이 일인데 항상 뚜렷하지.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끊어짐 없이 이어지잖아요. 끊어짐 없이 하루가 이어지고 시간이 이어지고 공간이 이어지듯이. 근데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 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어져요. 이게 끊임없이. 끊어지질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모습은 생기고 사라질 수 있는데 모습은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해도 뜨고 지죠. 달도 뜨고 지고. 근데 이거 하나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 이건 늘 그냥 이 하나가 분명해 그냥. 늘 언제 어느 때나. 그러니까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건 이게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가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하나가 살아있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지. 이거 하나가 살아서 움직여.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볼 수가 없지. 지 스스로의 모습이 없고 모양이 없으니까. 보는 건 당연히 모습을 봐요. 뭐 깨달으면 모습을 안 보고 소리를 안 듣고 어떤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는 거냐? 아니라니까. 오히려 생각과 느낌, 감정이 이 진실을 확인시켜주고 드러내고 실현하는 겁니다. 근데 분별할 때는 생각의 내용을 따져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냐, 나쁜 생각을 하고 있냐. 비유를 들어볼게요. 비유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 이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쁜 사람한테는 이쁜 짓 한다고 그러고 미운 사람한테는 미운 짓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 이쁘고 밉고라고 하는 어떤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좀 이 기준 말고 좀 넓혀보자고. 살았냐 죽었냐라는 기준으로 조금만 넓혀보자고. 비유예요. 그럼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살아있음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 그냥 살아있음이 아니잖아. 미운 짓 하면 살아있는 거고 이쁜 짓 하는 게 살아있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숨을 참 부드럽고 차분하게 숨을 쉬고 어떤 사람은 거칠게 쉬어. 근데 거칠게 쉬는 게 살아있는 거고 부드럽게 쉬는 게 살아있는 거잖아.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 기준이 좁아져 버리면 미운 놈은 미운 짓에서 미운 거고 이쁜 놈은 이쁜 짓에서 이쁜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확 넓혀버리면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가장자리가 없고 한계가 없다고 하는 말이 그런 기준이 없어. 그냥 우주처럼 허공처럼 그냥 텅 비어가지고 굳이 얘기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살아있음이 어딜 보나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무슨 생각을 하나 이거 하나가 확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게 아니야. 어두운 게 이 마음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밤낮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 이 마음의 숨소리입니다. 들이쉬면 어둠이고 내쉬면 낮이고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오른손 왼손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숨을 들이쉬든 뭘 보든 듣든 느끼든 생각하든 다 이 마음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고 이 마음 살아있는 이 마음을 실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자기를 떠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거 하나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쓰고 있다고 이해하고 아는 문제냐? 몰라도 된다니까. 모른다고 안 씁니까? 우리가 심장이 뭔지 모른다고 심장이 안 뜁니까?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호흡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 이해하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심장이 뛰고 안 뛰고는 내 이해를 구하지를 않아. 우리 마음도 그래요. 오히려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것은 이 마음이 살아있다라고는 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니까. 내가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를 때도 이 마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안다고 할 때도 당연히 이 마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만 하고 살았어요. 분별만 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자기가 만든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틀 속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런 거야. 이건 그런 거니까 버려. 이건 옳은 거니까 우리가 다 해. 그 조그만 틀 속에서 대장 노릇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이 허공처럼 활짝 트여가지고 어떤 기준에도 이 마음은 매여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그냥 이 마음 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거를 실현하고 있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어요. 뭘 보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사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 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마음을. 그래서 여기 통해 보면 당연히 나와 남이 따로 없죠. 분별할 때는 당연히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죠. 내가 있으니까 세상도 따로 있고. 초점이 다른 겁니다.
이미 이 드러난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이거는 항상 뒤따라다니는 거지. 뒤따라다. 이 마음이 쓰고 난 찌꺼기를 우리가 헤쳐서 그거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난 뒤에 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 자체에 통하는 거지. 마음 자체, 우리 본성에 통하는 거예요. 본성에. 이게 본성에 이렇게 딱 통해가지고 이걸 딱 틀어쥐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든지 이 이름이 분명해가지고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내가 끌려다니지를 않는다니까. 오히려 반대지. 내가 끌려다니지를 않지.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지. 나에게서. 자기 스스로한테서 나오는 일이고 자기 일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하고 살 때는 이 나라고 하는 이 틀이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좀 크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류 전체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 몸뚱이 하나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기준이 달라요. 틀이 달라. 범위가 달라. 아무리 틀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크고 넓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이 틀 속에 가둘 수 없는 이 자기 본성을 넓은 틀, 좁은 틀에 가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감옥인데 누구는 이 좁은 독방에 갇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독방 서너 배 되는 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기는 똑같이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이 우주의 주제자인데 자기가 어떻게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자기 스스로입니다. 내가 있고 우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세상 자체가 자기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근본이라고 하고 이 바탕이라고 하고 실체라고도 하고 이러죠. 이거를.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이 목마름을 가지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 한 평 독방에서 두 평 독방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자기 삶을 걸고 애쓰고 노력하고 목말라 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이 감옥 문을 다 부수고 대자유를 누리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을 좀 내가 이런 면이 부족하고 저런 면이 좀 아직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걸 좀 보완하고 보충하고 채워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이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세속의 삶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틀이든 저 틀이든 이 감옥이든 저 감옥이든 이 장벽이든 저 장벽이든 그냥 일시에 다 무너뜨려가지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를 누리고 살려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우리 스스로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그걸 자기가 다 지금 다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추우면 옷 입고 다 하고 있어. 근데 자기만 자기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를 이만한 틀 속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자성자박이라고 그러는데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존재가 정말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처럼 그 정도 존재라면 마음 공부할 필요 없죠.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거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존재 이상을 뛰어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2500년 전에 이 인도의 그 북부죠. 이 북부 지역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우리처럼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어떤 이 진실을 하나 찾겠다고 그렇게 고행도 하고 출가도 하고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이 별빛이 반짝 하는 걸 보고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 버린 거야. 이 우주의 실상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발견해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했던 이게 전부 사실이 아닌 거였어. 물론 2000년 전에도 그런 분이 한 분 나타났습니다. 저 서아시아에. 뭐 들리기로는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뭐 신약을 읽어보고 뭐 이래도 기록은 없어요, 이 양반이.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좀 분명하지는 않죠. 여러 이렇게 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약간의 공백기가 있긴 있어요. 공백기가 약간 있다가 어느 날부턴가 이런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백기가 아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석가모니처럼 새벽별 반짝하는 걸 보고 그냥 우리 본성을 이렇게 깨달아 버리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깨달았으니까 이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깨닫지 않으면 그렇게 말을 못 하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걸 딱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야. 깨달아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 존재 시면을 딱 통찰을 해버린 거예요. 다 붙여야 본래 다 깨달아 있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썼거든. 하느님 하느님 하고 뭐 복을 달라 뭐를 달라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느님의 자식들인데 누구한테 복을 달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기도하고 빌 거냐. 쉽게 말하면 그 말이거든. 똑같은 말이야. 너희가 하느님의 자식들이다라는 말은 인간 존재의 이 시면, 이 본성을 깨쳐버린 거예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틀 지어진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이 틀이 있었는데 깨달아 보니까 아니야. 사람은 다 깨달아 있어. 다 하느님의 자식들이고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영이라고 그럽니다. 이 몸뚱아리는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인 줄 알지만 그래서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는 방편으로. 불교에서는 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본성. 방편으로 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쪽에서는 영이라고 쓰더라고. 물론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으니까 그쪽 말로는 뭔지 저는 몰라요. 뭐 히라번지 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말로는 영이라고 표현을 번역을 했잖아요. 그 영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 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느님. 그걸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어졌다. 그렇게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이 사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학교 가서 배우고 익히고 한 게 사람은 이런 존재다. 동물하고는 이런 점이 차이가 있다. 이런 것만 배우고 익혔어. 그러니까 네 성격은 어떻다. 네 운세는 어떻다. 이런 것만 배웠어. 그걸 자기인 줄 알아. 그렇지 않다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조금 더 부족함도 없고 어떤 죄도 없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왜 다 하느님의 자식들이고 다 부처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어.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자기 스스로만 뭐가 부족하다 뭐가 어쩌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 틀에 자기를 가두어버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거기다 가두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감옥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석가모니도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한테
이 진실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진실을 왜 전하겠습니까? 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너희가 부족한 사람인데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좋은 사람 되라. 그걸 왜 전합니까? 그건 이미 태고 쪽부터 해온 건데, 인간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배우고 익힌, 이 교육되어진, 이게 너희의 존재 근원이 아니다. 너희는 다 부처고 하느님의 자식들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죠.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걸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이 그랬어요. 일상이 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안 하고 사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도 읽어야 되고 뭐라도 배워야 되고 생각이라도 좀 깊이 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쫓기면서 살았거든요. 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게 전부 진실이 아니야.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본래 온전해. 본래 다 깨달아 있어.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음을 확인하고 본래 깨달아 있는 이거를 우리가 실감하는 게 이 공부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느끼는 것처럼,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우리 마음은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비록 만약에 이 세상이 온갖 혼탁하고 더럽고 이런저런 갈등과 대립이 있고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이 만에 하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그런 거에 전혀 오염되질 않아요. 오염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이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이 마음은 똑같아요, 누구나. 깨달은 부처나 어리석은 중생이나 이 마음은 똑같아. 이 마음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한번. 자기 마음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 확인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은 확인할 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이게 자기 마음이거든.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또 내 마음은 내 몸뚱아리 어디엔가 이렇게 따로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망상이 돼버립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자기 마음이야.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깨달은 마음이고 번뇌 없는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고 분별 없는 마음이고 해탈의 마음이야. 이 마음이야, 이 마음, 이 마음.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 마음이거든.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 이 마음밖에 없어. 이 마음밖에 없어. 다른 마음이 없어. 어떤 갈증이 있고 어떤 목마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갈증과 모든 목마름, 이 1000가지 만가지 갈증과 목마름의 귀결점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마셔야 비로소 1000가지 만가지 이 갈증과 목마름과 의심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마음을 바다에 비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1000개 만개 이 강들이 다 하나로 흐르거든. 바다로 흘러. 바다로.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다 다른 강이에요. 섬진강, 예를 들어서 섬진강, 영산강, 우리 한강, 낙동강 모습은 다 달라요. 다 다르면 뭐 할 겁니까? 결국 일이 흘러드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우리 마음은 다 일이 흘러들어요. 누구나 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고 그러지. 다 본래 부처야. 근데 자기 스스로만.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이에요. 영산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게 나야 이러고 있는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하늘 높이에서 보세요. 그게 자기인지. 그냥 바다예요. 아무리 나라고 주장을 하고 외친다 하더라도 바다야 그냥. 내가 아무리 이게 나다 한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질 않다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게 그냥 그대로 바다야. 이게 우주라고 그냥. 이 세상이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 통하면은 저절로 깨달아. 이거 여기에 통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통한다는 말은 어떤 이치도 없고 도리도 없고 암도 없고 이해도 없어. 무슨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어. 그냥 통하면 돼.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통하면 돼, 통하면. 통하면 돼. 여기 이렇게 통하면 돼. 자기도 모르게 문득하고, 그냥 몰록하고, 그냥 이게 실감이 되면 돼. 이겁니다 하는 이게.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이. 오로지 그냥 이 마음 하나야, 이 마음 하나. 이 세계는 이 마음 하나야.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뭐 안다, 모른다. 다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에 집착하지 마. 오히려 안다, 모른다 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몰라 하면서 모름에 자기를 가두지 말라고. 아까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미워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미운 짓 하는 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라니까. 미운 짓이라고 하는 그 틀, 감옥에 나를 가두지만 않으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저놈이 살아있으니까 미운 짓 하는 거지. 안 살아있으면 미운 짓도 못해. 근데 이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전부 이 마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이 마음 하나가 살아있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 마음 자체에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하나의 소리, 하나의 모습에서 깨닫는 거야.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항상 미운 짓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보기도 싫어. 만나기도 싫고 옆에 가기도 싫어. 근데 깨달을 때는 그 사람의 그 미운 짓에서 깨달을 수 있다니까. 공안에 그런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공안에. 어떤 노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파는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뭐 지들끼리는 뭐 부처님이라고 하고 뭐 희화하시다고도 하고 뭐 대단한 분이라고도 하고 지들끼리는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 노파 눈으로 봤을 때는 맨날 와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야. 떼지어서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동냥이나 하고 다니니까 이 노파가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 중에 이 두목으로 보이는 저 석가모니 저놈은 제일 꼴보기 싫은 놈이야. 저놈 때문에 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동냥질이나 하고 다니고 귀찮아 죽겠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일행들하고 그 중들하고 지나만 가면은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고개를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공안에 그런 공안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좀 우리가 거리가 있는 데서 이렇게 보면은 고개라도 돌리고 에이 저놈하고 안 보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은 그냥 문득 앞에서 부딪혀 버렸어. 눈 떠보니까 내 코앞에 와 있는 거야. 그 석가모니 그 두목부터 해가지고 그 쫄병들 그냥 쭈룩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럴 때는 보통 그냥 손 얼굴 가리고 고개 돌려버리잖아. 손을 딱 얼굴 가리고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손가락 하나하나 열 손가락 하나하나에 그냥 부처가 다 드러나 버린 거야.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
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 틀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고 꼴 보기 싫은 일이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미움이고 원망이고 좌절이고 실망이지만 그 틀에서 딱 벗어나 버리면 내가 실망이고 좌절이고 미움이고 원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한다는 말 하죠. 우리 거기에 많이 속아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줄 알고 일기도 쓰고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지냈나 못 지냈나 반성도 하고 내일은 내일 일에 대해서 결심도 하고 이러면 성찰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했다고 한 일이 있잖아요. 그냥 성찰만 하면 그건 잘못한 일이에요. 고쳐야 될 일이에요. 성찰만 하면. 성찰이라고 하는 틀로만 보면 그래요. 근데 그 틀에서 딱 벗어나 버리면 내가 잘못하고 부족한 게 그냥 이거야. 삶의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이 그냥 이 일이라니까. 그 틀만 사라져 버리면 이거야. 이 세상은 일 아닌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우리 스승이거든. 내가 스승으로 지금 못 보고 못 들어서 그러는 거지. 이 세상이 스승이야. 이 진실 하나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 진실 하나를 끊임없이 보여주거든. 이 세상이. 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본다고 그러고 듣는다고 그러고 느낀다고 그러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거.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게. 그냥 이거 하나를 끊임없이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들려줘. 내가 못 보고 못 들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정말로 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면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데서도 그냥 이게 이렇게 이거 하나를 봅니다. 이게 통해. 물 한 방울 떨어지는 데서 이거 하나에 통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이 별빛 보고 통하지. 별빛이 한두 개입니까? 밤하늘에 이 별이 한두 개 빛나고 있냐고. 셀 수도 없는 이 별들이 반짝이는데 근데 별빛 하나가 반짝하는 데서 여기 딱 통하는 거야. 그 전에는 계속 별이 반짝반짝 하는지 알았지.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하는지 알았지.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만 이해했어요. 근데 통할 때는 별이 반짝이는 게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말하는 이 깨달음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 도 하나가 그 넓은 하늘에 수없이 많은 이 별들에서 반짝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 삶이 스승인 거예요. 내 삶이. 이거 버릴 삶이 따로 있고 내가 취해야 될 삶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스승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냥 이 진실일 뿐이야. 이 진실일 뿐.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과거의 일도 아니고 지금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고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이거 하나일 뿐.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야. 다른 일이. 다른 일이다. 이 일이다. 저 일이다 하는 건 전부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자기가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이 우주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그냥 이거 하나. 이거를 이제 어떤 선사가 그렇게 표현했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온다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마음법 귀일이다. 한자로는 그럽니다. 마음법 귀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게.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있는 어떤 사물이 하나로 돌아온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느낌, 감정, 기분, 생각, 모든 게, 그게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그냥 모든 것이 그게 만법이지. 만법이다 그럼 만법 아닌 게 없어야지. 만법 밖에 따로 내 생각은 따로 있고 내 느낌은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되지. 그건 만법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 하나예요, 이 하나. 저절로 이 하나로. 그냥 모든 강물이 이 바다로 저절로 흘러 들어오듯이 그렇게 돼 있어. 이 세상. 이게 이 세상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는 한 물건도 없으나 한 물건도 없이 또렷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야죠. 이해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은 그냥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절로 돼요. 이거를 18 불로지감이면 체자 허현이다. 불로지감이다.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추어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추어 본다. 근데 이 불로 애써서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을 해보면 일부러 지혜를 비춰보지 않으면 일부러 지혜를 비춰보지 않으면 체자 허연이다. 이 체는 이 본 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철학에서는 본질과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유학에서는 체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체용. 이 체는 이 본 바탕을 얘기하고 용은 쓴다. 용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쓴다고 그래요. 이런 걸 쓴다.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고 이걸 이제 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작용. 체는 이 본체를 얘기하고 용은 작용을 얘기하는데 이 체와 용을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 체라고 하는 거는 유학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역이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중용에서도 똑같이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이 합니다. 이 체는 체라고 하는 이 물건이 없어요. 체라고 하는 물건이 없어. 이 본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 근데 이 체는 어떻게 드러나냐? 이 쓰는 걸로 드러난다는 거야. 작용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의 의식, 인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 면이 있어요. 대단한 면이. 물론 이제 이 체라고 하는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그건 의식입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 나는 모른다 하는 것은 이해한 겁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안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안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는 전부 이해고 알미예요. 나 그거 몰라. 그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체는 분별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해버리면 그건 여전히 의식 속의 일이에요. 우리가 방편으로 분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분별이 되는지 분별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이렇게 분별되는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건 시계고 컵이고 죽비고 이건 우리가 다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무슨 차이냐? 그 차이가 있어요.
분별할 때는 이 죽비가 따로 있고 시계가 따로 있고 이 컵이 따로 있고 이놈들을 책상 위에 모아놓으면은 그냥 이 책상 한가득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진실에 통해버리면 이걸 죽비라고 하는데 이 죽비는 따로 있질 않아요. 시계라고 하는데 시계가 따로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 개별이라고 하는 우리가 분별할 때는 다 개별이잖아요. 이 개별이 이 전체하고 나눠지거나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이 개별이라고 하는 이 시계가 나이고 세상이고 우주야 그냥. 이게 달라요 이게. 분별만 할 때하고 이 진실이 분명해서 분별할 때하고 이 진실이 분명하다고 분별 안 하느냐 합니다. 분별을 하죠. 그러니까 밥도 먹고 뭐 신지 단지도 알고 네모인지 세모인지 동그라미인지도 다 알죠. 다 알아요. 분별할 때처럼 똑같이 알아. 근데 분별할 때하고 그게 다른 거라니까. 이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하나가 아니야. 다른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 분별되는 이 시계라고 하는, 아니 죽비로 할게요. 시계는 시간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니까. 이 죽비라고 하는 이 분별되는 이 죽비라고 하는 이 사물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드러내고 있어. 과거, 현재, 미래하고 이게 따로 있질 않아, 이게. 그리고 나하고 얘하고 따로 있질 않아. 둘이 되질 않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 내가 컵을 볼 때는 컵에 있어. 이렇게 돼버려요. 전체와 떨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티끌 하나도 이 마음에서 떨어져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정구슬이나 거울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이 거울이 모습을 비칠 때는 거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이 모습이 드러난 거기에 거울이 있잖아. 그럼 거울과 모습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거울과 수정구슬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마음과 어떤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색, 이런 걸 색이라고 그러죠. 분별되는 이런 걸 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둘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분별할 때는 둘이야. 항상 내가 있어. 밖에 사물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물을 본다 그래. 사물이 있으니까 내가 본다 이래.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걸 체용의 관계라고 그러고 이 본질과 현상의 관계라고 그러고 이 색과 공의 관계, 이 마음과 사물과의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희한해. 불가사의해. 근데 마음이 여기에 있다니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마음과 이 사물 소리가 둘이 될 수가 없어. 그걸 체용이라고 그래. 체용. 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울이 이 사물을 비치려면 이 거울 스스로는 항상 텅 비고 깨끗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이 말은 그 거울의 사물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함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야. 거울이 아무것도 안 비치고 깨끗한 상태로만 있다. 그게 무슨 거울입니까? 거울은 모습을 비춰야 거울인 거지. 그러면 이 거울이 텅 비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냐? 거기 모습이 잘 비춰져 있으면 깨끗한 거야. 텅 빈 거고. 거울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텅 비고 깨끗하지. 온갖 모습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항상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바탕에 다 비친 모습들이거든,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깨끗하지.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도 이렇게 생생하게 비춰주지. 내가 좋아하는 일도 생생하게 비춰주지. 너무 생생해서 탈이죠. 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좀 흐릿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생생하게 비춰줘.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우리 본성이 이렇게 항상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안 깨끗하면 내가 싫어하는 일이 생생하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나다 말아버려. 없어져 버려. 물론 이제 그걸 더 바랄 수도 있지. 그걸 더 바랄 수도 있지. 원치 않은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바랄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바란다라고 하는 것도,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 바탕 위에 그렇게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내 바람, 원, 이것도. 그러니까 바람이 바람이 아니고 원이 원이 아니지. 그 바람이 생생하게 이렇게 딱 드러났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고, 피곤하면 잠자고, 사람 만날 일 있으면 만나고, 열심히 떠들고, 그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이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함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다 쓰고 있는 거지.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찾으려고 그래. 깨끗한 마음을. 정말로 좋은 거울을 찾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든 싫어하는 모습이든 더러운 모습이든 깨끗한 모습을 티 없이 맑게 잘 비치고 있는 거울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좋은 거울이잖아요. 근데 거울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어떤 모습도 선명하게 안 비쳐요. 근데 우리가 좋은 거울을 찾을 때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거울을 찾냐?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비치고 있는 거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반쪽짜리 거울이지.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비치는 거울이 진짜 좋은 거울인 거지.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은 모습이 거울에 드러났다고 해서 그 거울이 좋지 않은 거울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좋은 거울을 분별심을 가지고 찾는 사람은 그렇게 안 찾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을 그렇게 안 산다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는 걸 나누어서 살질 않아. 이 세상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깨끗한 거야. 자기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만 경험한다. 그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고 보면 참 이 깨달음을 가르치고 이 마음 공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좀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역설이죠, 역설. 이 세상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실인 걸 어떻게 해요? 이걸 누가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좋은 거울은 온갖 모습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온갖 모습을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비치는 게 제일 좋은 거울이야. 세상에 제일 좋은 거울이에요, 그게. 이거를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냐고.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